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정절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타락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마치 창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대신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창기라 혹은 음행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는데요. 외식적인 것, 마음에 진심은 없고 그저 보이려고 하는 것들, 또 가면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뭔가를 좀 적당히 포장해서 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가르쳐서도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자꾸 뭔가 보려고 하고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여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이 시대는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마치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아주 지극하지요. 여러 가지로 국리력이고 애정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데 아내가 집을 떠나고 뭐 다른 남자를 찾아갈 때 그 신랑은 엄청난 배반감 그리고 여러 가지 허탈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가르쳐서 그렇게 음란한 창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9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서.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길 원하셨어요.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꾸 딴 일을 했습니다. 예,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이스라엘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이방의 여인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뭐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이세벨이 두루의 왕의 공주였는데 들어올 때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아합 왕까지 변질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기죠.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마치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다른 곳으로 음란하게 도망을 간 것 같다. 호세아서의 고멜과 또 그 호세아의 관계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호세아가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취할 아내는 가장 음란한 여인, 유명한 여인, 가장 타락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표시고 이스라엘의 경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요, 고멜이 자꾸 도망을 갑니다. 담을 넘어 도망가고 또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어떨 때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로암입니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뭐 너무 비참하죠. 근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또 호세아에게 다시 아내를 찾아와라. 아내가 팔려가 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식 보리를 가지고 가서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탈선을 하고 나쁜 길을 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결국 그 일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정결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엄격하게 정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파트너로 삼고 생활할 때 그 파트너가 반역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의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반역하면 못 참잖아요. 배신했다고 난리 나잖아요. 더군다나 아내와 남편 사이 같으면 더더욱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 번 경고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심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을 자꾸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바알세붑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가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해요. 감각적인 걸 찾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의 국률로도 자비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 시대가 그랬고 그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절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만 벌 받으면 괜찮은데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온 세상이 혼란해요. 쑥밭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절자가 되면 삶의 정함은 없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흔들리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고 그래서 결국 신뢰를 상실하고 버림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다만 발에 밟힐 뿐이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밟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노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당장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여러분은 그들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가치관이 없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기시겠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진리를 뒤집어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매를 맞아도 비난을 당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혼자 외롭게 린치를 당해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의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까짓거 세상이야 뭐라 하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독야 청청하길 원했었습니다. 기도할 땐 기도하고 까짓거 막 그래라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My way. 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참 고난 엄청 당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그 빛이 나고 정 같은 믿음을 지키려고 결국 순교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는 신실함이 사라졌다. 신실함은 의로운 질서와 공평을 말합니다. 이방 도시처럼 예루살렘은 본래부터 불의와 무법이 판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온전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다.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도시다. 거기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거기 가면 진리가 있고, 거기 가면 행복이 있고, 거기 가면 축복이 있다고 다 그곳을 모였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이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서원교회가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고 기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도 자신을 구별할 때, 거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모인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쉴 곳이 없는 자들이 다 그곳에 와서 진리를 보고 의리를 보고 신실함을 보고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성읍을 지배하고 충만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이제 그런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읍에서 사라졌습니다. 성읍 어디에도 이전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변질되었죠. 타락하고 있죠. 교회는 여전히 축복받은 예루살렘 같아야 한다.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은 당하지만 여기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밟히고 차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또 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여기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노출돼 있잖아요. 오늘 기도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고, 이렇게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온 세상이 여러분 화려한 것을 가지고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힘들더라도 울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공평이 사라졌다. 공평은 정직함, 공의로움, 그런 뜻인데요, 말 모양만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공의, 정직, 그게 공평입니다. 사랑과 사랑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다. 공평해야, 공의로워야 됩니다. 중심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공평함의 기초가 없으면 인간 사회는 평화도 없고 여러분 기쁨도 없고 안녕이 없습니다. 공평이 없는데요, 날마다 흔들리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믿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공평이 흔들렸어요. 기초가. 나는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나만 자꾸 그럽니까? 여러분도 공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자꾸 이래요, 이렇게 말하죠. 인간사회 어디나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여러분 여러 가지가 공평이 흔들리면 어려움을 겪는데, 공평이 흔들릴 때 재판이나 판단, 분별이, 감정이 여러분 엉망이 돼버려요. 무슨 다이아몬드를 감정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걸 좋다 그러고, 여러분 병아리 감별을 하잖아요. 그걸 그냥 아무렇게 그냥 아무 구별 없이 그냥 해버리고 재판을 하는데, 굽게 재판을 해요. 듣는 걸 맞다 하고 맞는 걸 틀린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맞고 틀림을 분명히 알고 맞는 쪽으로 가편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표에 서야 되는데 세상에 그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 그것이 다툼과 분열과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이 땅의 분열과 여러분 다툼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아멘. 성도들이 그 공평이 없으면, 그 정직이 없으면 세상은 억울함 투성이고 불만 투성이고 분노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남자들이 좀 기준을 딱 잡아서 그렇게 해야 세상이 산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도 똑같고,
교회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많이는 모였는데 뒤죽박죽하면 세상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겠어요? 상처 있고 방황했는데 교회 오니까 평강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참 좋다. 예.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의리가 사라졌어요. 의리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 도리를 말합니다. 너 의리가 없다,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리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너는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 이 말 알고, 어제는 나하고 손바닥 맞추더니 오늘은 내 그 사람하고 맞추냐?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너 의리가 없다.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과 의리를 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리를 지키지 않아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의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리가 있는 성도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의리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의리를 지키잖아요. 자기가 다윗이 득세하면 자기가 왕이 안 돼요. 그런데 친구의 의리를 지켜서 왕의 자리도 기꺼이 내놓죠. 그들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연이는 지따돌림인데 자매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살아요? 지훈아 이럴 거니까 아멘을 해야지. 의리를 지켜, 의리를. 이게 이 교회의 멋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순수함이란, 아니 지연이가 무조건 베풀어야 돼? 지연이한테. 지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교회를 몰라. 지연이만 보고 오는데 지연이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교회가 그런 줄 알아. 예, 그래요. 순수함이 순수함. 고유하고 깨끗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예. 순수하던 사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은의 찢기같이 변했다. 은의 찢기. 은은 순수 100%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색이 좋아요. 여러분 은반지 하얀 게 색이 좋잖아요.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의 찢기같이 되었어요. 은하고 찢기하고 비슷해요. 색깔은, 빛깔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순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함이 순도가 사라진 그런 것을 색깔만 비슷하고 변질된 그런 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도에서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별것 없는데, 볼품도 없는데, 여러분 순도가 확실하면 값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은덩어리라도 순도가 100%면 값이 나가요. 아무리 예쁘게 세공을 했어도 순도가 떨어지면 돈이 없어요. 가짜 은이 있잖아요. 가짜 은. 금칠한 반지 있잖아요. 그거 제 값을 못 받아요. 값이 없어요. 그냥 줘도 안 가져요. 나중에 벗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순도가 100%면 모양이 어떻든 반짝반짝 아직 빛이 나지 않아도 곧 그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도 100% 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시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래서는 나중에 버림을 받아요. 다 탕자 버림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텐데 세상과 뒤섞이면 버림을 당한다. 다음에 포도주에는 물이 섞인 것 같다.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습니다. 순 포도주로 빚은 술이, 포도로만 빚은 술이 포도주입니다. 아시죠? 그냥 포도만 담아 놓으면 거기서 술이 나와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이 뭐 농담 삼아 딸 얘기를 해서 우리 딸이야, 자기 딸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아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단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가나의 그 잔치에서 포도주는 뭡니까 묻더라고. 술 마시죠 그랬더니 와인을 한 잔씩 한다는 거야.
그래, 술 마시려고 지금 가나 혼인잔치 집을 내가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노아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런 거를 빼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도 100%, 순도 100% 포도로만 빚은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하나도 안 섞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순도 100%의 그 신앙을 가나 포도잔치에서 말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잔하려고 어디서 그런 걸 또 가져와서 질문을 해야, 질문할 때 해야 황중이사님 진주하면 질문하면 잘 대답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네요. 그 왜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뭐 여러분들도 혹시 괜히 가나 포도잔치, 가나 혼인잔치 비유하고 이거 뭐 예수님도 잔치 자리에 술을 대주셨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나 포도주에 있어서 장점, 순수한 포도로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와인은 순수하게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음료 중에 포도주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찬 때 마시라고 한 것은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결정, 깨끗하게 포도만 된 것.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수 100%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다른 우상과 세상과 것은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세상은 강력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흥청거리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주님 편에 붙어서 주님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지, 너무 결과가 자명합니다. 우리 축복받을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종교인. 불교인도 종교적으로 열심히고 마음에 뜨는 더하고, 모슬렘은 시간 정해서 날마다 자리 깔아놓고 그 시간은 꼭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축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물질을 탐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심각합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의 마음이 있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잘 살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찾아갔어요. 주님이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건을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숨어있던, 저를 너무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한 사람이 순도 100%가 그렇게 숨어서 왕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니까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도둑과 짝가해서 뇌물을 사랑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이, 장관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의 높은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서 물질적 재리에 그만 유혹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런 가치관이 흐려지고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물질만 있으면, 유익만 있으면, 그냥 탐욕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거기 쫓아가는 겁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욕심이 발동을 하면 그냥 아무거나 넝큼넝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족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물질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저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욕심 버리시고 마음 비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끄떡끄떡하는데 돈이 1억씩 들어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믿을 수가 없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고달파도 여러분 후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서원계 이남용 목사. 아, 그래? 내 어머니가 누구냐? 직장도 포기하고 단기 선교 가는 양혜주 권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서 다 믿음을 위해서 딱 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아멘. 함부로 했지? 그게 어렵습니다. 돈의 매력이 엄청 큽니다. 돈이 실제로는 아닌데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재밌을 줄 알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들 요새 고생하는 거 보십시오. 김남국 국회의원은 무슨 코인이 뭐 60억인데 자기 돈 60억 가졌는데 요새 그것 때문에 완전히 뭐 줄초상이 나고 있어요. 60억이면 뭐 우리 같으면 왜 국회의원을 하노? 그런데 욕심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없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재물이 그렇게 위험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기에 눈이 멀어서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돈을 들고 오는 사람 잘해줬어요. 돈의 맛을 들이면 큰일 납니다. 줄지도 모르고 돈을 삼키다가 나중에 여러분 부정부패에 얽혀서 비참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새 그냥 여러분 뉴스에 보면 엄청 그 얘기입니다. 누가 얼마를 해먹었냐, 누가 붙잡혀갔냐, 혈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태가 되면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끗한 순도 베개에 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지금 나쁜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의리도, 신실함도, 공평도 다 버리고, 정직함도 버리고, 공의도 버리고, 이제는 정말 가련한 자들을 보는 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가련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나요? 겉이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보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에 아픔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다고 해서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방법대로 그런 안목이 없었어요. 고아와 가부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 직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후원해야 되는데, 소외된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 대신 돈 많은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줄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쳐다봤습니다. 끝장난 거죠. 예루살렘 끝장난 거죠.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목회자도 물질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명예를 탐내면 이미 생명이 끝난 겁니다. 이름만 그렇지 거기에 빠지면요 다 뒷전입니다.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계급을 얻지도 못하고, 여러분 요즘 이단들 그 수치가 드러나서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눈이 멀어서 모든 악한 일은 다 했잖아요. 전혀 영적으로 싸우질 않았어요. 요셉처럼 싸워서 이기질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속여내 오른 대로 자기 아버지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영원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판하실 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그들이 소외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살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그런 이들의 충성을 보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공의를 굽게 하고 울고 있는 고아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그들을 밟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제 길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교회를 외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수함을 상실하게 된 것, 이것은 정말 위험입니다. 존경은 세상에서 칭송은 못 얻고 명예는 없고 자랑할 만한 육체적 가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험하고 너무 많은 악들이 관영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 전투를 감당하자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 100%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